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며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본문들을 만나면 좀 이제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사탄과 함께 하나님이 나눌 수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을 품게 될 테지만 그러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도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본문을 만나거든 그것을 억지로 뭔가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를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해석해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만나거든 그냥 이렇게 이건 왜 이러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의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에 그죠. 오늘은 핵심적인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핵심적인 내용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하여서 8절 중반 이하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아무개는 정말 의롭고 선하고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그 사람에 대한 그만큼의 신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의롭고 선하고 악에서 떠나 있으며 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였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의 기쁨과 같았습니다. 사단에게 야, 너 욥 봤니?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하면서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기쁨처럼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15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의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죄인된 우리에게도 향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들만을 향하고 악인들에게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지만, 그러나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2명의 자녀가 있어요. 2명의. 그런데 한 자녀는 그저 뭐라 말할 것이 없어요. 알아서 잘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너 왜 그러니 이런 말을 하지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이런 자녀를 생각한다라면 부모가 뭔 생각을 할까요? 이 자녀에 대해서 이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면 이 아이한테 뭐가 필요할까? 용돈이라도 좀 더 줄까? 혹은 아니면 선물이라도 이렇게 줄까? 요즘에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아이는 부모의 말도 듣지도 않고 그냥 말썽만 피우는 그런 아이를 보면 부모가 같은 자식이니까 같은 시선으로 보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언제나 철이 들려나, 어디 가서 또 문제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사람이 악인이든 아니면은 의인이든 하나님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지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죄인을 향하여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셔서 복을 누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나오는 그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 어린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단이 나섭니다. 9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대적자, 고발자, 반대하는 자, 이 뜻이 사단이라는 이 말의 뜻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 지금 욥을 향하여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욥에 대해서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욥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렇잖아요. 그의 삶을 그의 소유를 많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면 그가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아니요. 턱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에 대하여서 그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십니다. 보리아 산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이 아들 하나뿐인 독자 이삭은 가장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그 아들이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아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요? 창세기 22장 12절 중반 이하에 가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은지 이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거 나에게 줄 수 있니? 이것을 가지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삶 그러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셨더라는 거죠. 지금 사단은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좀 그거 나에게 줄 수 있니? 내놓으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에게서와 같이 그냥 나에게 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날 한시에 그냥 그것들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병원을 갔더니 그동안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에게 암 선고가 딱 떨어지면 그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 그동안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원 한번 갔다 오니까 의사가 암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것들을 가져가신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설 수 있습니까? 삶의 시련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 위에 서시겠는가? 아니면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일들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들, 혹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낙심된 마음, 혹은 분노를 이렇게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작은 일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은 대개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뭐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게 되죠. 인간적으로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향한 잠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반대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심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을지라도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이 생각이 들을 때에 이거를 빨리 몰아내야 하는데 이것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나님, 내게 가장 소중한 자식이지만 하나님 달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뭐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의 모든 소유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유들을 다 제거하였어도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뭔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의롭게 사는 것, 말씀 앞에 사는 것, 이것이 복이군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생긴다라면, 만약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사단의 잠소로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라면 하나님,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버지,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의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서울 동로회 봄 정기 노회가 오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울 동로회가 정말 이 지역 근동 지역에서 또 교회들이 제 역할, 제 몫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서울 동로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한국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앞선 새 선배들의 그 신앙, 믿음, 그 기초 위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더 든든하게 일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